길지 않고. 자, 오늘 족보 형태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 기록의 핵심은 다윗 언약과 성전 예배를 이제 조명하게 되는 10장 이후부터가 사실은 역대기의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서론 쪽이지만 역대기 말씀이 강조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읽으신 5장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일부 지파들의 족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 지파를 얘기하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중에 반 지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르우벤 지파는 혈통적으로는 장자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이들의 계보와 거주지,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인생을 살펴보면, 역사와 족보를 살펴보면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더럽혀진 과거의 그 실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혈통적으로는 장자지만 명분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요단 동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큰 승리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소위 말하는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약간 낯설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능력도 있었고 보면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위대한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명예와 능력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지라. 한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사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된 언약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신분을 놓치지 않게 되겠죠. 영원히 하나님의 지파로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과 명예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명분을 영적 명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능력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신들, 물질의 신, 정욕의 신, 명예의 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경고를 이 말씀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한때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와 응답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기도의 응답을 한때 받고 축복을 받은 그 백성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일종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 교회와 멀고 교회 공동체와 멀면 바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죠,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담고 있고 영혼 육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만큼 못 가고 만나야 할 만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세상의 신들과 우상의 세계와 상실과 슬픔의 세계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과 역사로 남겨준 경고가 되죠.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계보들, 또 레위인의 각 가문들, 또 성전 봉사자들의 역할과 계보, 또 레위인이 받은 성읍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배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강조되는 이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의 회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 바로 예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인생의 회복, 그것은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다양하게 예배를 섬겼습니다. 아론 자손은 제사를 드렸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은 성막의 기물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예배의 공간과 기물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의 부분이며 영적인 레위인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사와 함께 예배의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적인 예배,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단단하게 지켜져야 될 예배는 온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역대기의 외침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멸시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경배와 찬양의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고 예배의 발음과 경고함이 우리의 발음과 경고함의 수준입니다. 예배가 취약해지면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서 있으면 회개라도 할 수 있지만 예배가 취약해지면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열렬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그 예배를 위해 게르손 지파처럼 섬기는 그런 영적인 레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레위인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요단 동쪽 지파들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삶과 신앙에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